9월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어봅니다. 첫날 첫 아침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9월이 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와 다른 분명히 다른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엔 특별히 우리 영진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 여정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그 결혼식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함께 봅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에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더가 빠졌는데요. 그래서 9월 달에 느헤미야 보고요. 11월 달에 우리 에스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7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금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한 후에 나라가 망하면 사실은 나라 하나가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 포로기가 606년입니다. 606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잡혀간 거, 고위 관리들,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영민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위에부터 자르는 거죠. 머리부터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살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세를 당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수장이 될 머리가 될 사람들을 자리에다가 거세를 해서 다음 때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포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기가 597년인데 그때 넘어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중간자들이죠.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먼저 자른 다음에 가슴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잡혀간 게 시드기야입니다. 정치인 중에 수장, 왕을 데려가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시드기야의 순으로 해서 포로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유다를 말살하려고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완화 정책을 쓴다, 관대한 정책을 쓴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람의 그 뿌리가 되는 문화가 되고 원류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니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도 자르고 가슴도 잘랐는데 그리고 왕도 제거했는데도 그 나라가 살아남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536년에 첫 번째 귀환을 하는데 그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총독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짓거나 혹은 자신들의 땅을 다시 한번 되찾거나 길을 만들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회파된 성전을 짓는 일에 스룹바벨이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슴부터 먼저 채우는 거죠. 내 정신세계부터. 내 어떤 권력이나 내 머리를 채우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불을 뜬 그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457년에 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채워진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는 역할을 에스라가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건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에스라가 드디어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게 444년이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성전도 새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서는 에스라가 왔으니 느헤미야에겐 기대가 있는 거죠. 비록 자기는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 고향의 상태가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 읽어볼까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거기다가 줄을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줄 쳐놓고 넘어갑니다. 때는 언제냐면 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20년 기슬르월이라고 얘기할 때 20년 기슬르월이 이게 날짜가 2장 1절하고 조금 혼돈돼서 기록되는데 445년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건데 기슬르월은 11월경이 됩니다. 11월에서 12월경이 되고요.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물어보고 싶을까요? 유다에서 고향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를 끝내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돌아간 사람들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즉 어떻게 됐대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성전도 지었고 에스라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명확한 율법 학자가 갔으니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리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능력을 당하고 회파돼서 볼품없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닥사드다 왕 제20년 니산월, 거기다가 또 줄 쳐넣었죠.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제20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태양력 넘어가는 것과 유대력 넘어가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0년 기슬월이 우리 얘기로 11월에서 12월, 태양력으로 11월, 12월이 돼요. 그리고 제20년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경이 됩니다. 3월이나 4월경. 그러면은 단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기슬월이 11월에서 12월이고 니산월이 3월에서 4월이라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몇 개월, 최대로 몇 개월 기도를 한 거죠. 11월부터 계산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하면 6개월을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짧게 봐도 최소 4개월을 기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순간들이 단 하루에 그리고 며칠 만에 응답된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그가
멈추지 않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느헤미야 하면 기억하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데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날 만큼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그에게 몸소 시행했던 일이 있다는 거죠. 6개월 이상의 기도가 쌓여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을까요? 그날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날을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오늘 귀찮아서 오늘 밥 안 먹고 내일 먹어야겠다 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병드는 거고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그 공부하는 시간을 멈추고 내일 해야겠다 하루하루 미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면에 한 사람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할 일을 오늘 마치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해서 성공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기로 한 일을 내일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 습관이 완성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못했을 때와 점수가 잘 나왔을 때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운이 좋았을 때도 물론 있어요. 운 좋게 100점 맞을 때도 물론 있고요. 운 좋게 점수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규칙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상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하신가요? 9월 한 달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남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남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지만 그게 하늘에 쌓이고 있음을 알았던 거죠. 무엇보다도 9월 첫날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규칙적인 시간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통독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9월 1일이 일요일이라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로 옮겨놨어요.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는 걸로 해놔서. 그래서 10월 25일 날 끝날 겁니다. 한번 규칙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규칙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규칙이 바로 섰을 때 그 규칙이 바로 선다는 건 오늘 해야 할 것이라 여긴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6개월의 기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고 9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지 찬양하는 반주하는 김에 한 번 더 정결한 밤 주시옵소서. 우리 9월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